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에 어떠한 효과와 결과들이 올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이제 드린 찬양 중에 주님의 군사대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종합하면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들도 있고, 청직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나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선 고린도 후서의 그 앞선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 나가는데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여러 모임을 갖고 여러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임이 해로운 것이다, 너희의 모임이 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듣는 결과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런 이들의 섬김, 이런 이들의 믿음, 이런 이들의 삶의 결과를 너희들은 잘 알아주어라.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시원케 하였고 교회의 마음도 시원케 하였다. 너희는 그들의 섬김을 알아주어라 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행동은 해롭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한 거야.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에게도 삶의 보람이요 또 다른 이에게도 유익함이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 중에 은혜의 전달자로서 우리의 삶의 특성이 향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나쳐 가다 보면 아주 너무 향기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보고 혹시 정말 원하면은 어떤 제품 쓰십니까? 넘버 몇 번입니까? 물어보고 그 향기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아주 좋게 만듭니다. 호감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코를 자극하는 향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인생의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향기를 보면 매력적이기도 하고 닮기도 싶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부럽기도 하고 하는 그에게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 돋보이는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향기인 것이죠. 어떤 것들? 유난히 성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삶의 향기가 참 성실한 모습,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돋보이게끔 하는 인생의 향기가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향기도 그런 것들인가? 아니에요. 성도의 향기는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돋보이는 것들이죠. 성실하고 착한 마음,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을 아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타내주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좀 재능이 좀 부족해도, 경험이 좀 미천해도, 잠깐 스치던 혹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던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는 믿는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인식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비밀 수행 이렇게 진행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이 숨겨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는 일들이 은연중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특수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을 잘 보여주어라, 나타내 주어라. 이 향기가 살아있을 사람에게는 더 큰 생명으로, 죽은 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마치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돌,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고 버려버리는 돌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건물 전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향기가 어떤 사람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던져버리는 것, 버려버리는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내 삶에 저것을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 인생 중앙에 혹은 모퉁이에 세워놓는 그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에는 은혜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또 그만큼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향기는 다른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럼 이 향기는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지는 이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생명력 있게 전달되어지는 나의 향기는 나의 착한 그 선행 가운데 실려 보내지는 거예요. 악행 속에서 나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착한 행위 속에서 우리의 향기가 타인에게로 비춰져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어쩜 그렇게 훌륭하고 착한가 봤더니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좋은 냄새가 나면 마음을 열고 창문을 엽니다. 그러나
악취가 나면 코를 막고 문을 닫습니다. 내 삶에 악취가 나면 타인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향기가 나면 코를 열고 문을 열고 나의 삶을 지켜봅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런 행위로 이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같이 소망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동할 때마다, 그 훌륭한 면모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요. 성도님들한테 맞추느라고. 성도님이 이 정도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그 생명력 있는 그 긍정적인 요소가 또 다른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또 다른 생명의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의 역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다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착한 행실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내가 살고 있고 나의 삶이 오롯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향기가 내 향기만 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려버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복음이 일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작정을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격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래 온유하고 겸손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셔요. 그렇게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인격이 바뀌어지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의 이성에 영향을 줍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에 익숙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시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시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집니다. 삼겹살 맛있게 구워 드시고 초를 하나 딱 켜보세요. 이게 그 냄새는 싹 없어지고 그 향기로운 초의 향기가 온 집안을 다 채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향기가 우리 집안을 다 채워버립니다. 내 향기가 어디에 도착하면 내가 간 그 영역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곳에 어떤 냄새가 있었는지 새롭게 등장한 향기가 그곳을 변화시킵니다. 환기시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냄새가 없었어. 무치였어.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냥 맨날 헛헛하고 아무 재미가 없나 그랬더니 여기는 아무 향기가 없었구나. 어떤 향기가 들어갔더니 여기는 그동안 악취가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오래 있었더니 이 악취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잖아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곳에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게 악취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것이죠. 그냥 평상시에 평범한 걸로. 그런데 새로운 향기가 그곳에 딱 가면 그것이 확 바뀌어지고 환기가 되어지고 이곳에 어떤 그동안의 향기가 머물렀었는지를 금세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환기시키는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 이 믿음의 향기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가정의 향기가 바뀌고 의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나의 향기로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향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나의 향기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그곳은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분명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기를 시킵니다. 그곳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먼저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향기는 하나된 신앙을 말합니다. 좋은 향기 이것저것 막 섞어버리면 그것도 나름대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향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카시아도 섞고 라벤더도 섞고 장미도 섞고 그러면 무슨 향기가 나올까요? 모르죠. 다 섞여 있겠죠.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향기는 단 하나의 유일한 향기, 순전한 향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오직 순전한 단 하나의 향기를 말한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이 섞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전함을 지켜나가고 또 유지해 나가는데 힘을 쓰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뺐는지 몰라요. 수시로 뺐어요. 세상에서 좋은 것들 그것만 있습니까? 교회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교회에 좋게 여겨지는 수많은 문화적인 것들, 교회가 단순한 그 복음의 원리로 성장되어지지 않는 지금의 시대, 이것저것 다 섞어야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시대. 근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한다면 뭐 반대할 이유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섞여버리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향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그들이 모이는 데 힘을 쓰고 전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성령이 임하고 나였을 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것들을 교회에 같이 놓고 서로 통용하면서 교회의 온전한 일치와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4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지키는 것. 너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것을 바울의 서신에서는 거의 매 순간 강조합니다. 하나됨을, 그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쓰지 않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힘써라. 뭐를? 이 순전함 하나 되어짐을, 그리스도의 이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것에 힘을 써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받은 것을 지키라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없던 거 너희들 만들어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까요?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있는 거, 주신 거 지켜라. 할렐루야. 얼마나 쉽고 감사합니까? 안 쉬운 거. 힘쓰라고 한 거 보니까 안 쉽긴 안 쉬운 것 같아. 힘써서 지켜라. 왜? 우리는 지키는 것보다 안 지켜지는 것이 더 익숙하고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은 안 지켜질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 반대로 하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되고 열 되고 스물 되는 거예요. 열 되고 스물 되는 것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둘만 되고 셋만 돼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반대로 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데, 부르심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아비로서 어미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고 보내신,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때 하나됨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마음은 생겨지질 않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 이유가 없고 용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스스로 내 부패성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나도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 안에서 힘을 주고 붙잡아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구나, 힘써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울이 매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순전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서 보존되어지고 이 복음이 보존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가기를 같이 수고합시다. 이 하나 되어짐의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서로 알아주어라. 그게 바로 고린도 이 후서 앞에 있는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스데바나의 그 교회 섬김이었던 거예요. 그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들을 알아주어라. 서로 박수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그 길을 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 전도의 문, 복음의 문.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의 꿈이었어요. 죽기까지의 꿈이었어요. 힘이 닿는 한 내가 마치 나는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하면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이 일에 매여진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보여주고 내 영역을 환기시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와 소망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격을 더욱더 높게 만들고 내 품위를 쌓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 향기를 통하여 누군가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이룹시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악취는 코를 막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런데 향기는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향기로 드러나 누군가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직장의 동료들, 또 이웃들 속에서 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렇게 같이 와서 전도의 문이 나를 통하여 열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거는 분명한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의 독이 아니라 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 향기가 독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저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과 그 정신을 진심으로 그 가슴에 받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그 삶이 복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한다는 그 확신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향기를 마음껏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향기가 세상에 활력이 된다라고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기게끔 하신다. 내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을 행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확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확신인 거예요. 내가 14절에게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지난 날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항상 이기게 해주셨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종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 향기로 전달되게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본질적인 기쁨이 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 풍성하고 충만하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